2022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가 2022년이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여러분 2022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소망하고 기도하던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을지라도 혹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분명하게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히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운 그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에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를 모두가 함께 저희가 애도하는 시간의 기간을 갖자고 나라에서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던 우리 젊은이들 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그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그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묻거나 탓을 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잘 살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잘 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고 이제 7년의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진가는 바로 오늘 이 흉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에 일어났었던 그 참담한 상황과 현실들, 그 문제들마저도 오늘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해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위기가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한 위기를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꿈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예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종으로 와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잊혀진 시간들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분명하게 견디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7년의 풍년의 시간에 지혜롭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간이 되자 그동안 쌓아놨던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정책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지방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드니까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이제 그 곡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을 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이제 땅을 팔기 시작하고, 가족을 팔기 시작하고, 자신을 팔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왕권의 나라가 되었느냐? 바로 이 요셉의 흉년을 통해서 모든 재산이 왕에게 속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왕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요셉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그 위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야곱의 그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그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과 유익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단순히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 야곱이 곡식을 사러 가라고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직도 야곱이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편애가 아직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슴을 찢어하고 애통해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형제들의 분란으로 인하여 요셉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달음 가운데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 어려움을 통하게 되니까
마지막 베냐민, 그 아들이 이제 위험하게 될까봐 그를 지금 숨겨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라헬의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참 야곱에게는 안타까운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죽은 아들인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마지막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또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처럼 사람들 중심에는요, 변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기보다는 그저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을 그들은 지금도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려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 내가 바꾸기 싫은 것은 내비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그 쓴뿌리,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요. 전국에는 오늘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절하기 전까지 그 꿈을 잊고 있었어요. 오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예전에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을 때 그가 그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던 게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아마 그 꿈을 소망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꿈을 그 또한 잊어버렸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꿈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꿈꾸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 꿈을 잊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대요. 뭐냐?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사고가 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응급실에는. 오늘까지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위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응급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그 인생의 태도가 바뀌었대요. 오늘을 열심히 살자.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자. 그래서 그가 그전에는 가정에 가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좋고 기쁘면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동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으면 그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미루지 않아야 할 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삶에 쫓겨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요셉 앞에서 이루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간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회복시키시고 꿈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오늘을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사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는 11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